사랑하는 사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요일 매일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556장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목요일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어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의 능력의 팔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 통하여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라고 한 것이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두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지, 주님의 그 역사가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한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때와 시간은 주님의 그 권한에 두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 때와 권한을 펼치실 때 주님의 그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감당할 몫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제는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해 나가는 바로 이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존귀한 삶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때와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두 가지 경향을 나타내요. 하나는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그때와 주님의 그 시간을 무관심하게 그저 장가가고 시집가는 바로 이와 같은 데에 모든 정신을 쏟는 이와 같은 두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문 앞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주님의 그 재림의 때가 매우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한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시고 있냐면 35절과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의심하지 말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한 것이요. 또한 그 날과 그 시간이 임박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36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36절 말씀 우리 합독할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시간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에게 그 모든 권한이 있기에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할 것이 있다면
깨어 있다라고 한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마치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노아 사건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요? 주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주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노아는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죠.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땠냐면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향하여 미쳤다, 정신이 지금 없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한 노아를 우습게 여겼던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주님의 심판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맷돌질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로 말하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이 똑같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실 것이요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노아와 그리고 또한 그 시대 사람들과 우리에게 지금 비추어 주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차이는 어디에 있었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깨어 준비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한 것이 이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순종하며 깨어 준비하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선 자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며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깨어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를 날마다 감당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